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구체적으로 또 대표적인 하나의 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오전은 아니죠. 9시 구시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시기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해 뜰 때부터 이렇게 시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구시하게 되면 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대충. 그래서 유대인들 대표적인 기도 시간이 3개가 있죠.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정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충 오전 9시 기도, 그 다음에 정오 기도, 그 다음에 이제 3시 기도가 되는 거죠. 이슬람교인들이 일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제일 먼저 원조는 유대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여튼 그 저녁 기도, 저녁 제사 시간이면 사실은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 중에 1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왜 성전에 갔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어떤 기적을 보려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그걸 쫓아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공동체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싶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철저히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그 당시 어떤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그냥 자기들 공동체는 아무 데서나 벌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만큼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전통에서 강조하는 것도 없어요. 그 어떤 성경보다 오히려 복음서가 더 과격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들은 철저히 이렇게 그동안 내려왔던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주고 있고, 바로 거기서부터 개혁을 벌여나갔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죠.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 여러 개의 성전 문이 있죠. 입구가 있죠. 동서남북으로. 또 중간문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동쪽에 있는 그 니카노르 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니카노르. 고린도산 그 황동으로 만든 그 높이가 한 23m나, 하여튼 엄청난 그런 거대한 높이였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여인들의 뜰, 바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그 통로에 있었던 그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에 이 안진뱅이 하나가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걸도 전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안진뱅이 이렇게 생각하자면, 이 안진뱅이도 굉장히 힘 있는 안진뱅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이 좋은 곳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 목을 차지하려면 이거 여러 명 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당시 구걸하는 사람 많았겠죠. 근데 하여튼 이 좋은 몫을 차지했어요. 또 아니면 또 뒤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은 힘 있든 하든 불구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어떤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절망의 깊이를
아주 성경은 아주 그냥 더 깊이 후벼 파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뱅이였다. 걷지 못했다. 이 나면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태로부터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절름발이었다. 아니면 안진뱅이였다. 그냥 나와서 보니까 안진뱅이가 아니고 어머니 뱃속부터 이렇게 안진뱅이였다. 그 절망의 깊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 혼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아침에 구걸하기 좋도록 그를 이렇게 운반해 줍니다. 거기 평생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이렇게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던, 또 이게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일해서 벌어먹는다는 게 대단히 어떤 게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구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죠. 하여튼 여러 모습으로 굉장히 그가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그냥 무기력한 그런 존재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고 주목하여 봤다.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또 이제 뭐죠? 이 안진뱅이도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빤히 쳐다봤다 또 얘기하고 있죠. 자, 그를 바라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이랄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어떤 직감을 얻었던 거죠, 사도들이.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순간에 거리는 실망했을 겁니다. 뭔가 줄 것처럼 빤히 보더니 그래서 야, 좀 10,000원짜리라도 50,000원짜리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저기 잔돈 주려고 그러나? 근데 그 순간에 더 좋은 걸 주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른손을 이렇게 붙잡고 일으켰죠. 그러니까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이렇게 뛰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뛰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입니다. 용술처럼 어떻게 보면 튀어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습니다. 거기에 그 영어 성경은 점핑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폴짝 뛴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 일으켰는데 그냥 폴짝 뛴 겁니다. 40평생 처음 걸어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뛰기까지 합니다. 그냥 엉기적어져 그런 거둔 게 아니고 아주 뛰기까지 합니다. 거기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치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얻은 하나의 구원,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전환이라는 게 대단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침상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도 자기 발로 갈 수가 있어요. 집으로도 이제 자기 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 교포인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평생 이렇게 하반신 마비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도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그 브루클린 검찰청 부장검사까지 이렇게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내가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두 발로 서서 이렇게 오줌을 누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에게 그걸로 인해서도 어떤 불평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화장실에 제 발로 간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고 누구의 수발을 받는다는 게 좀 치욕스럽고 좀 부끄러울 수가 있은 겁니다. 이제 뭐요? 이 사람 뭐 이제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뛰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진 그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메시아 시대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예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저는 자는, 절름발이 앉은 뱅이는 뭐예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겁니다.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해요.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말 못하죠. 어렸을 때 말을 못해서 그랬어요.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 못하는 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아주 뻔뻔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 많잖아요. 말 많은 뭐냐?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막 그러죠? 맞아요. 혀가 풀려서 그래요. 혀가 풀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이제 뭔가 보인다 이거죠. 보인다. 뭔가 얻었다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가 이렇게 사슴처럼 이렇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병상에 있고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휠체어를 가지고만 살 수 있는 그런 앉은뱅이와 같이 또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놀라운 그 치유의 은총이 언제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은총이 사실 자주 안 일어나요. 자주 안 일어나서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우리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둘째 아이가 기르고 있던 그 고슴도치였어요. 이름이 떼찌였는데 얘가 4년이 넘게 기르고 있는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뒷다리를 못 써요. 뒷다리를 못 써가지고 지지 이렇게 끌고 다니고 누워서 다니고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떼찌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하려다가 쑥스러워서 못했어요. 이거 좀 하려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사람은 동물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병원에 가서도 아니면 여러분도 정말 이런 가족이 다리를 못 쓴다든가 정말 어떤 안진뱅이 상태에 있다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다. 일어나 걸어라. 수십 번 여러 차례 그렇지만 여전히 병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절망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 이것을 너무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한다 너무 강조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기적은 뭐냐 이겁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어떤 전 특별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의 특별한 기적 어떤 특별한 기적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말로서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잖아요. 능력으로 보여준 겁니다. 정말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사건. 여러분 하나의 대표인 그런 사건으로서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뜻하시면 이런 기적들을 베푸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일반화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앉은뱅이 하나만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앉은뱅이 하나만 고쳤다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옛날 앉은뱅이 됐을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많은데 뭐예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고치고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럼 이 기적은 여기선 특별하게 보여주셨느냐? 그래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은 넓은 보자기를 펼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보자기를 펼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신 선물을 던져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던져줄지 몰라요. 넓은 보자기를 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채우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실지 아니 다른 식으로 들어주실지 다르게 어떻게 응답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넓은 보자기를 펴놓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저는 기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적만 믿는 신앙은 참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믿지 않는 신앙도 역시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거에 대해 우리가 눈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름의 능력이란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근데 이들이 기적을 베푸는 그 방식을 보게 되다 보면은 이게 고대 사회의 어떤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의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 이거죠. 주목하여.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주목하여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뭔가 끌린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뭐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사인을 준 거죠. 사도들이 그 사인을 받은 거고, 그 사인이 안진뱅이에도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진뱅이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튼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이미 어떤 감흥이 임한 거죠. 사인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이게 사랑의 터치냐, 사랑의 행위냐, 사랑의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게 보통 하나의 감흥이라는 거죠.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능력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가는 행위를 오른손을 붙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술적인 능력입니다. 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을 아는, 신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신을 아는 것과 그 신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 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신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 신 이름 자체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한론적 세계라고 얘기하죠. 모든 게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위패라는 거 알아요? 위패? 이렇게 위패를 죽은 사람들 위패를 모신다고 하죠. 위패가 뭐냐면 죽은 사람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마치 거기에 귀신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종묘가 있죠.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불리는 종묘가 있습니다. 고대가 아니고 조선시대 왕들의 모셔놓은 곳인데, 종묘에 가게 되면 정말 건물이 굉장합니다. 경건하고. 그래서 이게 길이가 100m가 넘어가요. 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런 우람한 건물인데,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안에 정말 초라한 거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위패가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왕들의 이름을. 세종대왕은 뭐라고 새겨놨나요? 세종대왕 어렸을 때 이름이 이막동이었어요. 이막동이라고 세워놨는지, 아니면 하여튼 한자 이름인데, 그걸 새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새겨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름만 새겨놓고도 대단한 것처럼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되고 있죠.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하나의 무한론이 하나의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이 여기도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고대 사회에 정말 그 자체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미개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의 주술적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능력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명령합니다.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하신 그 약속의 의지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거죠. 창조주시며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렇다면 그 이름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라는 게, 누구의 사신이라는 게, 누구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들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국의 대사들은, 왕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그냥 대사가 아니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왕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을 짜서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이것을 우리가 안진뱅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걸 그냥 그 하나의 특수한 기적으로서 이렇게 끝내버려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안진뱅이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진뱅이 이름이 없어요. 참 제가 복음서나 사도행전 보면서 좀 놀라는 게 이름들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왜 그럴까? 안진뱅이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면 기적을 받았으면 이름이 당연히 드러나 있는데 안 드러납니다. 그냥 손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의사가 병만 봐 이제 환자를 보면 안 되죠. 병만 고쳐야 되지 막 환자의 형편, 얘가 부유한지 어쩐지 뭐 이거 유용한지 무익한지 그 따지지 않죠. 의사는 그냥 병만 보고 고치는 겁니다. 그게 치료죠. 사도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그 불쌍한 사람의 공경한 처지만 보고 그 공경한 처지를 이렇게 구원해 준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이름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보통 명사입니다. 누구든 그 이름에, 안진뱅이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런 육적인 안진뱅이는 아닐지라도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기력한 사람이죠. 무기력한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 발로 당당히 이렇게 걸어가고 벌어먹을 수 없는 그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사실은 영적인 안진뱅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시느냐?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우리들을 정말 오늘 일어난 기적처럼 우리로 걷고 뛰고 막 찬양하는 그런 아주 활기찬 인생, 살아있는 인생으로 참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축되어 있죠. 위축되어 있죠. 뭔가 세상의 권세, 돈이나 은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초라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무기력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침상이라는 그런 바운다리에 이렇게 제한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겁니다. 너 그 좁은 진상, 너 인생의 제한, 인생의 한계를 뚫고 이제 뭐요? 이제 뛰어라 이거야. 걸어라 이겁니다. 마음껏 활보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죠.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에 걸렸죠. 뇌성마비는 소아마비와 다르죠. 뇌성마비는 온몸이 그야말로 자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평생 동안 온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어디를 가려면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수백 편의 시들을 썼는데 너무너무 다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시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우리의 찬양이면서 그 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사람은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몸은 비록 아직은 역시 뇌성마비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정상인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분은 뭐죠? 오히려 감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건강 없고 뭔가 지식 없지만 내가 이렇게 조그만 침상에 메어 있지만 하늘은 나에게 열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식은 나에게 열렸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공평하다, 감사하다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육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도 못하죠. 뭔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뭔가 더 부족하다.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공평하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뿐만 아니죠. 뭐 스티븐 호킹도 얘기할 수가 있죠. 스티븐 호킹도 루게릭병이라는 그 근육 위축 무력증을 겪고 있죠. 막 신경과 근육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천체 물리학자죠. 대단한 세계적인 그런 대단한 학자이죠. 평생을 휠체어에 지내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 휠체어가 완전히 전자장치로 다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고 움직이고 또 요즘 뭐 눈으로도 어떻게 한다던데 해가지고 자기 의사소통을 하고 음성도 이렇게 전자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죠. 물론 스티븐 호킹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뭐 그건 차치하도 하나님 그렇게 좁은 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아무렇게 살아. 그건 안 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뭐요?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죄의 대가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들이 매몰되거나 거기에 위축되어 살기를 원치 않아요. 너희가 그래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스티븐 호킹 그런 사람이고 뭐 여러분 잘 알고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뭐 팔과 다리가 뭐 불과 10cm밖에 안 되는 그런 몸이지만 정말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책을 쓰고 강연하고 다니면서 있죠. 뭐 동양에는 그 오체 불만족을 썼던 그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체 불만족이죠. 오체가 불만족스러워서 뭐 팔과 다리가 결국 10cm밖에 안 돼. 거의 굴러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데 너무 능력이 지나쳐가지고 요즘 좀 불미스러운 일까지 좀 저질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안진뱅이 되길 원치 않아요. 물론 육적인 안진뱅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최소한도 영적인 안진뱅이는 되지 말라 이거.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매이지 말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이죠. 이게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더 알았으면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적인 그 안진뱅이 그 모습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오늘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구원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너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죠.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은과 금이 아니다 이겁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중세기 신학자 아퀴나스와 그 교황 이노센트 4세 간의 대화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세 때죠. 그 교황 이노센트 4세가 그 라테란 성당 문으로 보물을 가득 담은 자료들이 이렇게 성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나 이젠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란 말을 하던 시대도 지나갔네. 저 보물들을 보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황은
교황청은 지금 중세시대 교회는 은과 금으로 풍부하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빗대어 말한 것이죠. 그러자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이여,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앉은 뱅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은 풍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교회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은과 금으로 넘쳐요. 우리 교회만 좀 부족하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다 바라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넘쳐요. 밤마다 보면 막 십자가의 불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지역마다 굵직굵직한 교회 건물들이 들어선 곳 세계적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마치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거기서 표를 구걸하려고 이제 정말 정치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들락달락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국회의원 수나 아니면 고급 엘리트 공무원들의 그 성향을 종교 성향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거의 50%가 넘어가도록 대부분 다 기독교인 아니면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어떠냐 뭐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엘리트층에서는 기독교층은 굉장한 분포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절반이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강남에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에 교수만 수백 명, 그다음에 유력한 정치인이 몇 명에서 불법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근데 금과 은은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섬김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 그 거룩함의 능력, 그 나눔의 능력들은 다 잃어버린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제 교회에서 의로운 도덕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뭔가 세상은 더 이상 이렇게 교회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님이니까 잘 듣겠어, 그렇지 않아요. 왜 딱 째려봐요, 목사야? 그죠? 권위가 없는 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냥 기독교에는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편이 기독교뿐만 아닌가 봐요. 불교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불교계 비리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예일대와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 숭산 스님이라고 하여튼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한국이 낳은 하여튼 고승이고 철학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랄까요? 요즘 그 달라이라마와 비슷한 정도로 취급해줬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가마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불교에 입적하고 이제 화계사에서 이렇게 수련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뭐 책도 쓰고 해서 유명한 분이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한국 불교 이제 떠나겠다입니다. 그게 파문을 일으켜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니까. 왜 떠나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유교주의.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너무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식으로 찌들려 있다 이거죠. 서열. 그다음에 뭐 이제 남녀 차별. 뭐 하여튼 이게 또 좀 더 가면은 지연과 학연. 모든 걸로 다 엮여져 가지고 도무지 진리의 도리항으로서 갈 수가 없다는 거. 또 한 가지가 얘기한 게 이제 결정적이었는데 물질주의죠. 기복신앙, 돈만 하는 그런 불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죠? 그러니까 스님이 중이 연불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밥에만 관심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요?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은과 금에 관심이 있는 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은과 금으로, 교회가 은과 금으로 선다면은 차라리 기업체를 일으키는 게 낫습니다. 현대가 더 낫고 삼성이 더 능력이 있어요. 은과 금으로 따진다면 교회의 은과 금을 합쳐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삼성 하나에도 한국교회 다 합쳐도 삼성 하나에도 못 될 것 같은데 이게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가 있느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고 거룩의 능력이 있는 거고 이 보이지 않는 것 천국, 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단테의 신곡을 요즘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좀 통쾌한 면이 있어요. 어떤 통쾌한 면이 있냐면은 지옥이나 연옥에 빠져 있는 사람 많은 수가 누군지 아세요?
교황하고 성직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왜 그럼 그들이 지옥이나 연옥에 들어가 천국을 못 가 그쪽으로 갔느냐? 이 땅에서 은과 금을 탐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탐한 게 아니고 은과 금을 탐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도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뭘 얻으려고 여러분 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거린이 돼서 지금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있는 게 지금 이 거리는 뭘 빤히 보고 있냐 이거예요. 뭘 바라고 있느냐 이거죠. 베드로가 왔는 거예요. 야, 은과 금 아니라는 겁니다. 은과 금.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예배드리며 찾아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줄 것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돈을 뺏어가는 곳이지 돈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물질을 바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또 이곳에서 무슨 심리 상담을 받겠다고 요즘 막 한국교회 유행이죠. 근데 심리 상담 받는 다음에 오히려 정신과 가는 게 더 나아요. 정상적인 정신 상담도 가는 게 낫습니다. 목회자나 교회에서 하는 이 심리 상담도 좀 제가 볼 때 좀 엉터리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슨 경영 기법이나 뭐 적극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까? 경영학과 가세요. 차라리 세상의 강의를 듣고 TV를 보세요. 오히려 거기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덕담이나 어떤 교훈이나 고상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까? 그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 더 잘해요. 그 논리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 은과 금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들어야 되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영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삽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성녀죠. 인도에서 콜카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자를 도왔던 성녀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방 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인도 국민의 물질적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서방 세계에는 지독한 고립감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의미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안진배 같은 인생들이 뭐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슴이 뛰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또 생산적인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인생, 활기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은과 금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